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아침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이 나와 있는 유일한 예화입니다. 1화죠. 12살 때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아마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절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하루 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아이를 잃은 거죠. 그래서 친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되돌아가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는데 예루살렘 가보니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들은 12살 어린이 예수님의 이 대답과 질문에 그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이른 줄 알고 찾았는데 부모가 마리아가 어머니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자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제 부모님과 뒤따라가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낸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자기 일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라고 말했지만 모든 가족을 의미하죠.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는 풍습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모를 포함해서 이 친족들과 함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보통 6월절이 일주일 정도 진행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무교절이 일주일이고 그 첫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머물렀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하룻길을 움직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부모들은 못 깨달았어요. 아들이 같이 그냥 묻어서 따라오는 줄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루 만에 없어진 것을 알고 같이 안 따라오는 것을 알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지만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사흘 만에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모를 따라가지 않은 예수님께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이 가면 같이 따라가야지. 어린이가 왜 안 따라가고 거기 혼자 남느냐, 부모님 걱정하게. 그렇지만 우린 거꾸로 생각하면 이 12살 아직 어린이잖아요. 어린아이인데 부모와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 그렇지 지금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하루길 만에 발견했다.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이죠. 부모는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며 양육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역시 자기 일상에 바쁘면 분주하면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없이 생활할 수가 있고 예수님 없이 내 길을 갈 수가 있고 예수님 없이 뭔가 분주하기는 한데 내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정작 함께 가야 될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차장에 갔는데 차 키 안 가져온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가면 뭐해? 키가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주님이 함께 모시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바빠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을 모시고 움직이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발견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죠.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들, 랍비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랬습니다. 토론하는 것이죠. 12살 어린이가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랍비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왜? 12살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분이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 말씀의 실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을,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지혜의 근원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들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려 애타게 찾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단도 치는 것이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야단칩니다. 어찌해 얘야 아이야 얘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아버지랑 내가 얼마나 너를 근심하면서 널 찾았는 줄 아느냐. 이건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인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돌하게 보이는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뭡니까? 저를 어찌하여 찾으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육신적인 아버지라면은 그 집이 나사렛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곧 거기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자신이 곧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자기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신 곳이고 그의 집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12살 때. 이 말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12살 청소년 시절에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랍비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혼란에 처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왜 방황하냐고요? 인생이 왜 혼란에 처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불교처럼 혼자 산속에 들어가고 면벽수도를 갖다 30년 하고 불교에서 참선할 때 화두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 자아를 찾아서 뭐 이런 불교에서 절에다 많이 그런 프랭카드 거쳐놓잖아요. 왜? 자기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도 궁금한 거예요. 왜? 자기를 찾아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을 아니까. 백날 찾아보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자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는 나 혼자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인격체, 나란 다른 상대가 있을 때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제주 연동서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은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하죠? 제가 여러분을 담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을 목회하는 내가 목사지 라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거는 관계성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하늘 영광과 모든 기업을 나에게 유산으로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저기 경마장에 가가지고 도박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밤에 가서 호프집에 가서 홀짝홀짝 마시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지, 전도자지, 사명자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남겨두셨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것, 그래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끝나는데, 그 방황의 끝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길로 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도 알았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알았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알았다면, 그렇다면 출가해서, 보통 이런 분들은 가출이라고 하지 않고 출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도 일찍 출가하셨는데 출가해서 독립한 뒤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유대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하는데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랍비들이 그 지혜에 탐복했다면, 아니 짜잔하고 세상에 12살 천재가 나타났어, 메시아가 나타났어 하면서 더 일찍 사역을 시작했다면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혜성같이 나타난 놀라운 어린이, 12살 아이가 그런 탁월함을 가졌으니 유대 사회에 더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신선한 충격 반응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따라가서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51절 분명히 보이시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뭐 했겠어요? 예수야, 저 나무 끌고 오너라. 네. 이거 톱밥 좀 갖다 버려라. 네. 저 줄자 갖고 와라. 네. 이거 좀 옮겨라. 네. 제 말 뜻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셨던 그분이. 언제까지? 30살까지. 그리고 추정하기를 이 아버지 요셉이 그 전에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뒤에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장남이니까 이 식구들, 자기 동생들이 쭉 있었거든요. 야고보도 동생이거든요. 야고보서를 쓴 동생이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러면 이 쭉 자녀들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 뒤에 이제 난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도 먹이 살리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을 부양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책임을 다한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육신의 부모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 역시 자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세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이 육신의 부모, 이 권위 아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 뚜렷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는 섬김, 하나는 순종. 순종과 섬김이 합당하고 가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순종이 합당했습니까? 우리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입니까? 왜 억울하게 자기 죄 때문에도 죽지 않으려는 사람이 인간의 모습인데 왜 죄인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왜 죽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닮고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만한 사람에게 섬겨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면은 우리는 도대체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순종할 만한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성인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를 성인으로 보느냐 20살 때를 성인으로 보느냐 그건 뭐 관점이 잘 다르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부모의 슬 아래 있을 때 철저하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모든 율법의 성경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렇게 그 부모가 아주 탁월하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훌륭해서 하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아시겠지만 인간이에요.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도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나중에 성인 돼서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현상은 어렸을 때 부모에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 이거는 거의 99%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 그렇게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사회 나와서 모든 권위에 대항하고 대들어요. 경찰 권위 무시합니다. 사법국 권위 무시합니다. 자기가 죄를 졌어도 대듭니다. 항상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빈정거리고 대듭니다. 정당하게 대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력 그 자체에 대들어요. 권력이 싫은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불행은 고스란히 그에게 갑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에게 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한 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권위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불순종하고 함부로 구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선거로 투표했던, 그래서 세워진 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원들, 또 도의원들, 그 다음에 대통령들, 그 권위에 있는 동안에는 순종하고 그 공권력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고 하거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이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완벽한 롤 모델입니다. 그분을 닮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죠.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의 기준과 개념을 바꾸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은 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성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지적인 성장도 이루셨고 영적인 성장도 이루셨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도 이뤘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면서 양육되고 또 우리도 스스로 한쪽으로 쏠려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균형 잡힌 양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그리고 저 역시 성도들을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양육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건강하지만 영혼이 피폐해 있고 특히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이것은 뭔가 문제가 큽니다. 예.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의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사람은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잘하면, 천만의 말씀.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좋은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자기 일상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칠 수 있으니 늘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님보다 너무 뒤처지는 않는지, 내 곁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튼 인생 살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알차게 올곧게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태도를 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되먹지 못한 권위지만 세워진 것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런 권위를 그러면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거냐? 그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문제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권위자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고 이거는 방해가 되고 이 교회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내실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디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지 마시고,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권위적이라고 권위와 권위적인 것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분별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41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내가 일생을 주님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과 섬김을 배워주신 그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그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바빠서 하나님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 알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잘못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에 누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혼란이 정체성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정체성 혼란에서 끝내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나의 삶을 올곧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인간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받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저희도 우리 일상에 바빠서 정작 저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인생이 예수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이 이 죄짓는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할 일이 주님을 전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권위가 타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균형 잡히게 성장한 것처럼 저희 자녀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체의 강건함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강건함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들에게 모든 관계가 좋아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축복이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마땅히 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전해야 할 것, 해야 할 일들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몰라 정체성 혼란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며 시험 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